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쉬지 않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돼야 우리도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믿음의 동포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선교지를 방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일신 우일신. 절 따라합시다. 일일신 우일신. 말은 뭐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한자 말이죠. 공자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날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보다 나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보다 나은 사람, 발전적인 사람이 되라. 이 글귀가 이제 처음 소개된 것은 탕이라고 하는 임금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탕은 고대 국가인 중국 고대 국가인 상나라 또는 은나라라고 불리는 곳의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거랑의 신하였어요. 하나라 거랑의 신하인데 이 거랑이 아주 폭정을 했습니다.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 사람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하들한테서 항상 이 탕왕은 아무래도 이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신하가 왕을 몰아낸 거니까 이성계처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이 항상 정당성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탕왕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앞에 있던 그런 그 골왕보다 더 어질고 또 정말 좋은 군주가 역사적으로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네가 새로운 왕조를 시작했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면 이전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혁명을 일으켰으니까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담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탕왕이 항상 그 세수를 하는 그 세수대야에다가 글귀를 썼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글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글귀를 볼 때마다 나는 좋은 왕이 돼야 된다. 나는 새로워져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새해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좌우명으로 이 글을 써놓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가 떠올랐습니다. 어제 해나 오늘 해나 어떤 분들은 뭐 다를 게 있냐? 10년 전 해나 오늘 해나 뭐 다를 바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 해가 새로운 해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고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는 하루하루지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 하루가 내 인생을 바꾸는 새로운 하루가 될 수도 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 있다.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짐승처럼 죽는 것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을 주신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닙니다. 새로운 꽃이 피고 새로운 나중에 봄이 되면은 말이죠 새싹이 나고 할렐루야 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올해도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일신 우일신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발전적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고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이렇게 해야 발전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일신 우일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 육체는 날로 쇠약하지만 내 영혼은 독수리같이 더욱 새롭다. 독수리같이 더욱 새롭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다. 뭐같이 새롭게 하신다? 독수리같이. 해피름 독수리. 수많은 새 중에 비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닭은 새나요? 닭도 있잖아요. 닭은 새가 아니라고. 어쨌든 간에 모든 새들 중에 왜 해피름 독수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거주 서식하는 그 독수리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황금 독수리와 황제 독수리래요. 이 독수리들이 굉장히 좋대요. 보기가 굉장히 위험도 있고 굉장히 기품이 있는 새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황제 독수리하고 황금 독수리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황금 독수리는요 황제 독수리가 갖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황금 깃털이 있대요.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황금 독수리는 황금 깃털이 딱 달려 있어가지고 가히 새들 중에 왕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기품이 있는 그런 멋있는 그런 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굉장히 멀리를 바라봐요. 그리고 저도 독수리 가끔씩 보지만 유유히 바람을 탑니다. 참새처럼 촐싹거리지 않아요. 참새처럼 막 이렇게 촐싹거리고 다니지 않아. 독수리는 쫙 날개 펴고 얼마나 날개가 큽니까? 제가 강원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강원도 보면 독수리들이 많거든요. 독수리들이 막 한번 뜨면은요 멋있어요. 수원에는 독수리를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긴 한데 있어요? 매는 본 것 같긴 한데 매하고 독수리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쫙 날개뼈가 말이죠. 그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걸 보면은 와 역시 새 중의 왕이다 이런 그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새들보다 이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방법이 독특해요. 아주 그 험한 요단 그 기슭에 요단의 그 험준한 그런 바위산이나 이런 요단 근처에 이런 데 서식하면서 다른 동물들이 감히 그 둥지를 올라갈 수가 없대요. 이런 데다가 둥지를 딱 틀고 자기 어린 새끼들을 다 훈련시킬 때 보면은 날개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떨어뜨린다는 거죠.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막 그냥 이 새가 처음에 어린 새니까 새끼가 막 버덕버덕하면 탁 보고 있다가 또 쫙 올라서 또 다시 이제 위로 올려서 또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날개를 키우는 걸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 태양을 똑바로 보면서 올라가는 새는 독수리입니다. 태양을 똑바로 보면서 쫙 올라가는 있잖아요. 이런 새가 독수리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라. 따라합시다. 독수리같이 올라가라.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태양 대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며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독수리같이 올라가야 돼.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빛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지. 맨날 주변면 뱅뱅 돌다가 말이죠. 세상만 바라보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 제목이 맨날 그런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올해는 바뀌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을 바라보고 독수리처럼 내 영혼이 올라가. 아멘. 올라가요.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새롭게 돼야죠. 맨날 그냥 땅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여러분 그것은 독수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독수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독수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영적인 독수리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은 달라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달라요. 왜? 그냥 거듭난 사람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 이런 짜질구리한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당신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시작. 한 번 더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당신은 참새가 아니고 독수리입니다. 시작. 스스로 참새를 만들지 마세요. 그렇다고 참새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비교가 안 되죠. 독수리하고는.
근데 독수리 새끼들이 참새 새끼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 올해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좁은 길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맹수 중에 맹수, 그죠? 예. 새 중의 왕,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오늘 이것을 몇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한번 보세요. 너무나 중요하죠. 103편 1절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요 성경과 비교할 수 있는 경전은 없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나 정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부정하고 종교는 그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냥 집단 무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본주의자들이 절대 인간을 영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절대로 여러분 짐승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독수리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송축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오늘 2023년도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송축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제발 바로한테 찾아가서 모세가 바로한테 찾아가서 우리를 놓아달라. 왜? 우리가 광야에서 뭐 한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하니까 좀 놔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언제 완성이 됐냐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사실은 완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물론 성막이 있었지만 진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 마음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예배 중심의 공동체예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왜 구원하셨을까요? 저는요 세상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 나눠지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두 나라가 항상 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상의 나라와 세속의 나라가 항상 싸우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독수리입니까? 참새 새끼입니까? 시편 100편은 예배의 시지요.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뭐가요? 온 땅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땅. 온 땅이여 누구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해라.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여러분 온 땅이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에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예.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를 보면은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종교인으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지 딱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다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왜 찾아요? 누구를 찾는다고요? 영과 진리. 뭐 이때 예배하는 자가 없었냐? 다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예배하고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배하고. 근데 주님이 예배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예배자로 인정 안 한다니까. 본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너의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영과 진리 속에서 in truth, in spirit,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예배드리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내 영이 예배드리고 내 영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런 예배자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항상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따라합시다.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해요. 예배 속에. 여러분, 2023년도 아니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내 영혼이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행복합시다. 2023년도에 행복해야죠.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삽니까? 얼굴도 보면은 기쁨이 없고 만족도 없고. 왜 그럴까요?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처럼 실패하니까. 그렇잖아요. 실패자가 되지 맙시다. 2023년도 축복의 해가 되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영적인 독수리들이 됩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요 사실은 삶이 예배가 있어요. 삶 속에 예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예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예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송아지를 바치는 것도 상당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송아지를 못 바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죠. 그러니까 송아지를 바칠까? 많은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심지어 이방인들처럼 내 자식을 바칠까? 여러분, 이거 번제로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 8절에 보면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2023년 주님과 함께 행합시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항상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요. 평상시 때 찬송이 있고 평상시 때 기도가 있고 평상시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평상시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살아가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벌써 이 예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 때 맨날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의를 구하고 먼저 나의 영광을 구하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 예배가 과연
진짜 예배일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배 시간마다 이러한 영적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103편 2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임하면요,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죄를 사하심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딱 한 번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보면은요 깨끗한 옷을 입고 옛날 연탄 공장 있잖아요.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연탄 공장에서 한 몇 바퀴만 돌면은 옷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연탄 공장보다 더 더러워요.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 틀어보세요. 인터넷을 보세요. 듣는 것이 죄고 보는 게 죄고. 그래요 안 그래요? 더럽고 연탄 공장 같은 세상이에요. 날마다 내 영혼을 씻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합시다. 어떻게 새롭게 해야 돼? 성령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항상 정결케 해야 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말은 토론하자는 겁니다. 서로 우리 한번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정직하게 내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좋아해요. 예배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저는 뭐 심리학을 가르치고 또 이런 학자지만 이 마음을 토하는 것은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되게 좋은 거예요. 박수 치는 것도 좋을 거야 안 좋을까? 그냥 성경대로 살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말을 안 듣다. 박수 치는 것도 건강에 좋은 것이 박수 체조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 좋은 거. 그래도 끝까지 아멘 안 하네. 죽어도 아멘 안 해. 나중에 지옥 가서 아멘 하실래? 여기서 아멘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동의가 되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한다가 동의한다는 거 I agree with 이 말이거든요. 근데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눈물, 콧물, 침물, 삼형제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는지 몰라. 내 마음에 있는 그 묵은 감정들 있잖아요. 상한 감정들을 다 토해내는데 사람한테 토해내면요 그 받는 사람이 상처받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사람은 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내 마음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묵은 감정들 다 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잖아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 아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난 체 하면 뭐 얼마나 잘났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의로운 척 해도 소용없어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합시다. 정직해야 돼요. 이 회개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야. 진정한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아는 사람이지. 저는 그래서 너무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제가 연구를 해보면요, 너무 겉으로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의롭지가 않아요. 꼭 바리새인 같아. 아시겠어요? 겉으로 막 의로운 척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속에 시커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인간은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읍시다. 사람 앞에서는 쓸 수 있어. 사람 앞에서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나님 앞에까지 가면을 쓸 필요 뭐가 있어요? 진정한 나의 실체를 봐야지.
세리처럼 엎드려야지. 나는 죄인이라고. 왜 바리새인처럼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왜 바리새인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그래서 죄를 숨길 수 있나? 세리처럼 엎드리세요. 세리처럼 엎드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우리는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바리새인처럼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옛날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나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이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시작. 그걸 살지도 못하면서 이방인으로서. 그렇잖아요. 옛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히 율법 지켰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야. 그럼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왜 잘난 체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거룩한 척하고. 그렇잖아요. 깨뜨리세요. 나의 가면을 벗으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엎드리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아. 토론합시다. 토론하자. 네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얘기해 주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앞에 서면요, 전부 다 눈물 콧물 침을 흘리게 돼 있어요. 이건 제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몰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고개 들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영적인 장애물이 사라져야 돼요. 그 영적인 장애물 중에 하나가 교만한 마음이에요.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세요. 고백하세요. 마음을 토하세요. 그 마음을 토할 때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토하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범민, 아멘, 나의 모든 나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그러면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은 솔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좋아하신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따라합시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죄만 토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질병도, 아멘, 내 속에 있는 고민도,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의심도 하나님께 토하세요. 저는 이번 연말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래도 목회를 열심히 하지만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2023년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아멘해. 나만 은혜 받았나? 여러분도 말씀이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한 2024년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어제도 말씀 받으면서. 토하세요.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응답 못 받는 게 기적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시편 107편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다. 마음을 토하면 우리의 삶을 막고 있고 축복을 막고 있고 은혜를 막고 있고, 아멘, 응답을 막고 있는 그 쇠빗장 같은 돈문도 하나님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내 영혼을 막고 있는 거 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말씀을 보내서 고치셨다. 이거 따라합시다. 말씀을 보내요. 고치셨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토하는 사람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작년에도 아멘 하더니 올해도 아멘 끝까지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논문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도 환하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축복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깨뜨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바로 죄사함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예배 시간마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기다려지죠. 기다려죠. 제가 이번에 그 청주의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몸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인도하면서 내용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삶이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고 너무 힘들고 근데 막 성령이 역사하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기 시작하셨어요. 말씀을 보면서 치료하시겠어요. 나중에 한 자매가 우울증을 머리는 굉장히 똑똑하고 전교 1등하는 자매인데 환경이 안 받쳐주니까 힘들었어. 나한테 봉투를 하나가 딱 주더라고. 깜짝 놀랐어.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걸 받아. 목사님 꼭 이거 여비로 쓰십시오. 목사님 은혜 받았어. 나이도 어린데 제가 안아줬어. 축복해 줬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거야. 얼마나 너무나 그건 제가 받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독수리 같이 새롭게 되려면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만족해야 된다. 사람이요 불행을 느끼는 것은 부족감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불행한 겁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요. 내 영혼이 만족하면요 세상 부럽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모든 기도의 제목을 만족시켜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3편 5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좋은 것으로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록 내 소원을 만족해 내 삶의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좋은 겁니다.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뭘 준다 그래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이 좁은 길 교회가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나중에 저하고 만납시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때 아멘 안 하시면은 그냥 저하고 좀 만나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요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잖아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70년의 역사를 갖는 교회가 많습니까, 여러분? 수원 땅을 한번 다 뒤져보십시오. 70년의 이 영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냐고. 이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종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2024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70년의 역사는 여러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올해가 우리 좁은 길 교회 70년 되는 날이에요. 53년도에 세워졌으니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좁은 길 교회의 좋은 소원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원이요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과 다른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는데 이 소원은 세상이 주는 소원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원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의 소원은 독수리들의 소원은 참새하고는 다르게 독수리들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원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만족시켜 주실 거예요.
그럼 몇 사람 물어볼까요? 당신은 독수리 소원일까요? 참새 소원일까요? 시작.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서 맨날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독수리들이 뭘 그런 걱정을 해요? 뭘 걱정을 하냐고. 어떤 형제는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요새는 안 합니다. 뭘 위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진 얘기인지 몰라. 예수를 30년 40년 믿었으면 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해보면 기도는 한 3번 정도 크게 바뀝니다. 3번 정도 크게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좁은 교회가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에요. 아멘. 다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정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의 열정도 없고 소원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거죠.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으로 만족해 하시되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행복한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2023년 새해가 됐는데요. 어제 해가 오늘 떠올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 생각하면 새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처럼 참새가 되지 말고 독수리처럼 힘차게 하늘 향해서 솟아올라가는 영적인 축복의 해가 되기를, 우리 좁은 길교회가 독수리같이 부흥하고 여러분 가정도 독수리같이 부흥하고 내 영혼도 독수리같이 부흥하는 새롭게 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양 되신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바라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이렇게 결심을 하세요. 내가 이제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다. 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2023년도 독수리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233장 너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파송의 노래, 우리 세상을 향해 나갈 텐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